주님, 이 밤에도 주의 이름 앞에 은혜 입어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우리 권속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각인각인마다 심령에까지 주의 성령으로 지켜 주시사 거룩한 예배가 회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세우셔 사오니 또한 그만치 갑절의 능력으로 종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이요. 이 계명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시키나. 사실 오늘 이걸 또 서론격으로 이게 또 풀어가는데요. 지난 3일 예배 때 언급했던 내용이 중복적으로 증거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1000대까지입니다. 1000대.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바꾸면 무슨 의미입니까? 끝없이 계속 네 자손들을 내가 돌본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몇 대까지 그 죄값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 1서 5장 3절인가 4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뭐 하는 것이요?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이 뭐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잡힙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고, 내가 계명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편에 서면 내 아들도 그 죄를 갚도록 갚아야 되고 내 손자도 그 죄를 갚아야 되고 그 밑에 나오는 손자의 아들들도 또 그 죄를, 보지 못한 할아버지 죄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이 갚아야 하고 아들이 못 갚으면 그 아들의 아들이 갚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오늘은 그 1계명을 언급하고 봤는데요. 그 1계명 요걸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드리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고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한 가지 제가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혹시 에드워드 권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리사지, 요리사. 두바이 7성급 호텔의 주방 총괄장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7성급 호텔의 주방 총괄장이 된 그 자기 이력을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죠. 그는 그 신부가 되어보려고, 천주교 신부. 그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공부를 할 수 있어야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꾸미고 나발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변두리에 그 동네에서 그 지하실, 지하방, 단칸방에 그렇게 엎드려서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동네에는 중국집에 먹이만 주시오 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 지금 뭐 30년 가까이 전, 30년 전 이야기가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청소해라 그러면 설거지도 네가 처음부터 잘 못하니까 너 바닥이나 닦고 그러니까 이 청소나 해라 네가.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이제 설거지 배워가지고 설거지하고, 근데 그 청소하고 설거지를 시켜놓고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요 정말 힘대로 아주 정성스럽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제 청소하는 거 그만하고 여기 와서 이제 청소도 하지만 양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파도 까고 이거 좀 해봐라. 저건 이제 음식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모는 양파를 까고 있는데 열심히 양파를 까고 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놈 이거는 다른 놈과 좀 다르네. 뭐가 돼도 되겠다, 야.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사람을 칠성호텔의 총괄 주방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허접한 서울 변두리의 중국집의 그 주방장의 한마디, 이놈이 다르네. 너 앞으로 뭘 해도 되겠다, 야. 예. 그는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뒤에 신명나는 일이 계속 따라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탁 매스컴에 울려 퍼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고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많이 만들어지고 아람 호텔 그게 한국 사람이 막 계속 요리사들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 요리사들이 이름이 나니까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이런 일을 그는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 분야에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천직으로 받아들여, 소위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일단 맡았다 하면 전심 전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요리사의 길을 거기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핵물리학자를 만나가지고 그 길로 들어갔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명공학을 전공을 해서 만약에 그 길로 이 사람이 계속 뻗어나갔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은 접한 것이 요리예요. 그래서 그 요리에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라고 시켰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고 시킨 거예요. 시킨 분이 위에서 살피고 계셔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사람도 다 보고 계시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요리사의 한마디 말을 듣고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다야, 너 뭐가 되겠다야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두바이 7성급 호텔의 요리 총괄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라고 안 하고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 사람의 끝이 펴졌다면 어떻게 펴질까요? 육체의 연습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얼마만치 유익이 돼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유익은요?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뭘 경건이라고 합니까? 하고 말도 일부러 천천히 내가 그랬는데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 행동 거지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경건은 그럴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사는 모습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우리 다시 계명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줍지 아니하는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그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그 생애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갖다가 일파장만파장 유익된 일들이 따라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만약에 지켜나간다, 경건하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다 여의도에 말이지 뭐 70만 명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다 하나 아닙니다. 중국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윌리엄 캐리는 15년 동안에 5사람 전도했어요. 5사람. 그러니까 선교 실패로 다 간주를 하죠. 그러나 그 5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람들이 못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꼭 따라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큰 교회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캐리와 같이 사람들 눈에 말이지 그게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세상 기준, 성공 기준과 다르다. 그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면 다 돈 벌고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 십계명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지난 시간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입니다. 거울의 의미를, 거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십계명이 임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나 계명이라는 밝고 큰 거울이 그들 앞에 내다 걸린 후에는 이제 거기에 비춰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죄로구나. 그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십계명이 또 제가 이 글로 본 내용을 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글은 본인이 쓴 글이 아니고 옆에서 본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익명이라 그 사람 이름을 감추고 그 죄를 지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 마지막 재판이란 말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 항상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여기 서면 그 앞에 죄인이 앉아 있잖아요. 아무개 일어서시오. 일어서서 마지막 선언을 한다. 언도. 아무개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헌법 몇 조에 의하여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 그 판사로부터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막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더래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까? 죽지만 사형 언도만 떨어지지 않기를 갖다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소원했는데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니까 다리에 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축을 받아 자기 감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하고 살고자 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게 막 죄책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회 전도단이 왔을 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딱 그 한마디에, 다른 말 안 듣고 그 한마디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손 버뜩 들고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온 전도자가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차입해서 주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이 시켜준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감방에 교도소에 저는 잘 모릅니다. 아침 새벽 7시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는 기상인데 이 사람은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방에 7, 8명이 있으니까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다가 엎어져서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7시 되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았다고 말이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교도관들이 이거 사형받은 그 흉측한 죄인인데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 시킨 대로 잘하고 성실하게 막 교도소 생활 잘하고 막 교도소 안에서도 막 뜻은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죄 짓는 사람 들어오면 말이지. 죄 짓지 마. 네가 뭔데? 나 사람 죽인 사람이야. 그럼 앞에 있는 사람 꼼짝 못한대요. 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야. 사형원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다른 죄수들이 꼼짝 못한대. 그래, 너 죄 짓지 마. 나가거든 너는 살아서 나갈 수 있잖아. 나가든 다시 죄 짓지 말고 예수 믿어. 그렇게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고도 사형 집행을 받지 않고 7년을 살아서 7년. 8년째 되던 해에 대통령의 특사로 무기로 감형이 됐습니다. 무기로 감형이 돼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다시 또 희한하게도 7년을 삽니다. 7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병원 싣고 가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암 말기가 됐어요. 그 골수암 말기가 돼서 그 치료를 왔다 갔다 한번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그 교도소에서 병실로 옮겨서 병실에서 이틀 만에 죽었어요. 죽은데 그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그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기도했다. 점등시간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아침 7시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할 말이 없다. 그저 엎드리면 내가 죄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말이 없다. 끊임없이 빌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아침 7시에 교도소 안에 불이 들어오면 나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그리고 항상 수염을 깨끗하게 나는 깎는다. 그 사형받은 사형수의 습관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시신이 더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한대요.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성경을 앞에 두고 나는 또 읽는다. 성경을 읽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 주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이 그 성경 말씀 앞에서 다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나는 용서를 구했다. 회개지요, 회개. 내가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께서 나를 쓰다모 주셨다. 여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춰본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다 비춰서 나도 내가 어떤 자인지 몰랐는데 다 알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꼬불렁꼬불렁 그렇게 글씨를 쓰는 그 원문을 사진으로 책에 박아놨어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계명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두고 자기를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누가 더 깨끗할지 우리는 모르죠. 세상 법에 하나도 걸린 적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법 앞에 사람 앞에 나는 말이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깨끗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런지 흉악한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너는 죽어야 돼 하는 선고를 받고 교도소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그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깨끗하게 단장 잘하고 왔구나. 누가 더 깨끗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 이거는 계명이고 율법을 말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요 성경 원문 그대로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그 죄가 이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근데 계명이 딱 계명 앞에 서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죄를 죄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계명은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정죄하여 죄를 두렵게 여기도록 만들고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계명은. 둘째, 이 계명은 어떤 성격,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첫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다가도 성경 앞에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처방문의 의미가 있고 성격이 그렇습니다. 명의는 환자를 살펴보고 진맥도 하고 문진도 합니다. 어디가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아파요? 이게 말로 진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사의 진찰 중에 문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아픕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면 진짜로 고치고 싶은 사람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 어디가 아픕니까? 항문이 아픕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니까 옆구리가 좀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병 고치겠어요? 그걸 다 진찰을 해보고 문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무슨 병이니까 이렇게 약을 갖다 처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을 처방을 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고지혈이요. 그거 갖다 혈관이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거 잡수시오.
틀림없이 잡수시오. 예. 그리고 약을 지어주는 것은 없어요. 자, 말합니다. 육류, 기름진 거 먹지 마시오. 이건 약 처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 기름진 거 먹지 마시오, 이제.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처방문이에요, 처방문.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5장 26절에 그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우리 글로는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오는데 야훼 라파입니다. 야훼 라파.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라. 이번에 모든 말씀 계명, 이 율법은 인간 병자에게 주신 처방문이시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시킨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의 의사는 기껏 꽂혀봐야, 지난 시간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기껏 꽂혀봐야 이 고기 덩어리에 병든 거 그거 잡아내는 거예요. 예? 영혼에 병든 거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고치기를. 마음에 병든 거 의사가 무슨 약으로 고칩니까? 무슨 외과 전문 의사가 있어서 수술해서 마음을 갖다 고친대요? 이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공자가 치료합니까? 석가가 치료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병 치료하겠다고 떠들어도 나는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돌팔이요, 돌팔이. 저도 살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지가 무슨 병을 고쳐요,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뭐라고? 처방문, 하나님의 처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 명의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진실되게 다 고백을 하고 그 의사가 나를 다 진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딱 지어주는데 거기 있다가 엄마가 따라갔다가 아이고 의사 선생님 거기 약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 말 못합니다. 아버지가 따라가서 아이 그 약은 빼주세요. 이 말 못합니다. 명의가 지어주는 약은 두말 없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믿고 가서 달에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의원의 만 의원의 의원이 되신다고 성경이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병든 인간에게 이 처방문을 내어주실 때에 인간이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벌을 더할 것이고 빼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가 빼버리리라. 절대로 더하고 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신 처방문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가 그다 일상생활에 이걸 잘 내 약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분명코 삽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인생길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요. 계명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변에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고 문화가 제일 발달되었던 곳이 소위 말하는 역사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문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 거기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은, 계명은 인생의 무엇과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정표입니다. 그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좌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이야 지난 주일날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뭐 기둥도 나오고 나왔지만 지금이야 차마다 내비게이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운전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서울 김서방집 옛날에 못 찾았지 요새는 잘 찾아가요. 그날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는 무릎 찾아가야 돼.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온다. 뭘 보고 집 찾고 뭘 보고 길을 찾아가요? 이정표요.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고 조카 롯도 함께 갔더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당초에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이름 갖다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역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간 거예요. 그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항상 제가 말한 손가락 지자 가르칠 시자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대로 네가 가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돼. 성경에도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생명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도 있고 영멸로 가는 길도 있고 육체의 길도 있고 성령의 길도 있고 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려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살아. 그래야 살아요. 이게 이정표를 보고 갈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 대전 들어가 가지고 호남선으로 경부선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정표를 못 보고 내가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거 어느 쪽을 가야 되지 하고 안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내가 목표는 내 딸내미가 살고 있는 목포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습관을 따라도 이쪽 경부선을 뭐 차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가다 어째야 돼요? 예? 저 어디 내려가가지고 그 인터체인지에 가서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기울로 와가지고 이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정표를 무시하고 가면 인생살이가 수월해져요? 힘들어져요? 그 뭐 불문가지 지금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 길이 처음에 갈라질 때는 에이구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뭐 그거 지금 뭐 아무튼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그래 들어가면 처음에는 요를 가다 나중에 가면 이게 벌어져서 끝과 끝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아이고 뭘 그렇게 꼼꼼하게 자꾸 그래서 하느냐고. 하나님 믿기만 하지 그거 미주얼 고주얼 그거 다 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냐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되고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번째 계명은 울타리 같다. 울타리.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마쉬레트라고 합니다. 마쉬레트.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인생을 위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한, 우리 집을 위한, 내 기업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울타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면 뭐냐? 하나는 첫째가 뭐냐면 너희 함부로 나가지 마. 너 함부로 나가면 안 돼. 또 한 가지 성격은 뭐냐면 아무나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게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계명이 울타리와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켜요. 악한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에이 악한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안 돼. 계명이 딱 서서 이거는 안 돼. 계명 밖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그래 나가면 안 돼. 계명을 타고 넘어서 나가면 안 돼. 계명은 울타리요. 인생의 울타리. 삶의 울타리. 자, 오늘 저녁에 계명의 네 가지, 이거 시간상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제 네 가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첫째, 계명은 뭐가 같아? 거울 같아. 둘째 계명은 뭐가 같아? 처방문.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거지. 셋째는 뭐예요? 이정표야. 인생길의 이정표야.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만 짓 다 할 거야. 네. 그리고 귀나 소나 괴나 다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네. 이러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같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면 삽니다. 이걸 거스르고 우리가 깨뜨리고 안 지키면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3, 4대까지 네가 갚아내야 된다. 네가.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하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남은 때라도 철저히 자기를 지켜 계명에 복종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이 계명 외에도 탐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내 생사가 걸려 있으며 화복이 걸려 있으며 승패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